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이 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로 가서 그 답을 찾았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역사 속에 답이 없을 때, 이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답을 찾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로 가서 답을 찾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이 히스기야도 이 여호사밧과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29년간 통치했으니까 남왕국 유다로 봤을 때 초기, 중기, 후기, 그러면 후기로 접어드는, 나라가 망하는 그 후기로 접어드는 시점이 바로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를 그 기점으로 해서 나라가 자꾸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때에 이 히스기야도 여호사밧처럼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싸울 군사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싸울 군사가 없습니다.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았다면 히스기야 역시 꼼짝없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 속에서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께로 가서 답을 찾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인물들 그리고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가서 답을 찾았을까요? 주님께로 가서 답을 찾았습니다.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우리가 성경 드라마 더 초전을 통해서 보셨지만 답이 있는 인생입니까? 답이 없습니다. 단 0.1%의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답을 찾지 않았습니까? 나인성 가부도 마찬가지죠. 혼자 살아가는 것도 억울한데, 혼자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 잃었을 때 그 마음은 어때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죽은 그 나인성 가부의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 가정에 희망이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은 아수르의 그런 큰 위협 속에서 답을 찾았던 이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다 같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주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죠. 고국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사내립이 하나님을 욕했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를 아주 우습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 결과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결국 이 전쟁에서 패하고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어버리고 결국 자신도 돌아가서 비참한 세월을 맞이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답이 없는 히스기야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망각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젊기 때문에 내 몸이 건강한 겁니까? 자동으로? 나는 아직 20대니까, 나는 아직 30대니까, 나는 아직 40대니까, 나는 아직 저 70대, 80대 되신 분들보다 내 몸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봤습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귀에
연예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갑자기 연예인들이 어떤 사고를 당했다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거나 그런 소식 접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젊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앞으로 내가 지금 40대, 50대니까 앞으로 나는 몇 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은 의로운 왕입니다. 선한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사밧과 더불어 히스기야입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고민했던 왕이 누굴까요?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로운 왕도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변질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의 나라가 태평하게 될 때 하나님을 뒷전으로 몰아냈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 역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더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로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호사밧도 똑같았죠. 블레셋이 조공을 바쳤지 않습니까?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군사가 116만이나 되는 엄청난 그런 군사력에 압도되어서 주변의 나라들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거두어 가셨죠. 하나님께서 싹 거두어 가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도록 가져가게 하시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부어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복을 쏟아줄까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고민하게 만들어야지. 아니 얘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찾더니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더니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나네. 그럼 하나님께서 취하실 방법은 뭘까요?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런 겁니다. 배가 불러도 등이 따뜻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죠. 내가 배가 불러도 등이 따뜻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섬기는구나. 하나님은 자꾸만 플러스 복을 플러스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해줬더니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싹 일부분을 싹 거두어 가시겠죠? 거두어 갔는데 딱 거두어 가니까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배부르게 해줬더니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판단할까요? 아, 얘는 평생 절대 배부르게 해줘서는 안 되겠구나. 응? 배부르게 해줬다가는 계속 나를 떠나니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니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가시를 어떻게 할까요? 푹 찔러 넣어야죠. 뭐 방법이 있습니까? 가시를 하나님께서 푹 찔러 넣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그런 가시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의 모든 스토리가 어떻게 지나갔죠? 사사시대가 어떻게 정리되는가요? 배부를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 열국을 동원해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이방에 압제해서 너무나 괴롭게 살아가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사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시켜줬더니
다시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해줬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12사사를 세웠지만 똑같은 사이클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온니엘부터 마지막 삼손까지 하나님은 사이클을 돌렸습니다. 등 따뜻하게, 배부르게. 그랬더니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을 찾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방 열국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평안을 줬습니다. 평안을 줬더니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몇 번씩? 무려 12번씩. 그럼 이미 검증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다는 게 이미 검증이 된 겁니다. 이 인생들은 절대로 등 따뜻해서는 안 되겠는구나.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는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죠. 욥이 등 따뜻하다고 배부르다고 하나님 떠났습니까?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얘는 등 따뜻하면 안 돼. 얘는 배부르는 순간 평상시 매일 기도하던 애가 기도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보실 때 얘는 매일 기도했는데 요즘 나한테 기도도 안 해. 예전에는 성경도 많이 보더니 성경도 안 봐. 배부르더니.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거두고 가시겠죠. 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잠시 다시 거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히스기야입니다. 안타깝게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히스기야가 등 따뜻하니까,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부분 보겠습니다. 2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눈에 히스기야를 어떻게 했다고요? 존귀하게 만들어줬죠. 자, 그런데 이제 24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히스기야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답이 없었으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 후에 자신의 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게서 또 답을 찾았습니다. 얼굴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게 하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이런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사사시대가 또 다른 사사시대가 전개되는 것 같아요. 이 의로운 왕에게서조차 영적 사사시대가 다시 전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결국 또 히스기야가 깨닫긴 깨닫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신앙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 어떤 어리석음을 범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주각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만원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보세요.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었던 것, 히스기야가 평안한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우리도 좀 이렇게 심히 많은 걸 한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심히 한번 많은 걸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받으십시오.
봤대. 히스기야의 그런 교만함은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자,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모든 주변 열국들에게 존귀하게 된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자, 그렇다면 바벨론의 신하들이 히스기야에게 병문안 났을 때 히스기야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죠.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답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통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신하들을 많이 세워주셨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사람들을 내 곁에 많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태평성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이요. 그러니 당신들도 바벨론의 신을 버리고 모로닥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우리 열왕기하로 가보겠습니다.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장 어디를 읽는가 하면 12절부터 읽겠습니다. 20장 12절.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공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하들이 찾아왔는데 히스기야를 막 보여준 겁니다. 누구 자랑, 누구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내가 통치를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한다는 거. 막 왕궁 구경시켜주고 창고 문 열어가지고 거기에 검은 보화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보여주고, 지금 말하자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바벨론의 사신에게.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가 차죠. 지가 잘나가지고 지금 뭐가 된 걸로 지금 누가? 히스기야가 지금 착각하고 있죠. 자, 우리는 스스로 잘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더라. 자, 이거 왜 보여줬겠어요? 자랑하려고.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 나라 내가 통치를 잘해가지고 이 남한국 유다가 이렇게 흥하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이죠. 사울 왕이 기념비를 세웠죠. 그 광경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셨죠. 똑같이 지금 히스기야 왕도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느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지금 결국은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망의 내용은 뭐예요? 결국 이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국은 공중분해시키겠다는 겁니다. 폭파시키겠다는 겁니다. 다만 너의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쌓은 공력이 있으니 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네 후대에 가서 이 남왕국 유다를 예루살렘 성전을 폭파시킬 것이다. 자, 그 저주의 말씀이 이 일과 더불어서 이 사건과 더불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갑니다. 역대하 20장으로 갑니다. 20장에 보면 역대하가 아니죠. 32장입니다. 20장이 아니라 32장. 자, 보겠습니다. 몇 절부터 보는가 하면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32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령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지금 그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자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하셨다. 정말로 히스기야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지를 시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부하게 돼 주실 겁니다. 부하게 돼 주실 겁니다. 부하게 해 주셨을 때 절대로 우리는 내 기념비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완악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이미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자, 의로운 왕 여호사밧도, 의로운 왕 히스기야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예외입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이 히스기야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신명기 8장 우리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검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성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서 뭘 주기 위함이다? 복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부를 때 어떻게 하라? 조심해라. 히스기야처럼 여호사밧처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지금 똑같은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했고 여호사밧이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라 하심이니라.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뭘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얻었다. 그럼 뭐예요? 그 능력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온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남에게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뒷부분을 주의하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라 하심이니라. 이같이 한 것,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것, 그 이유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번창의 축복을 주셨죠? 번성의 축복을 주셨죠? 야곱으로 하여금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죠? 그 복 왜 주셨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제사장의 나라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하라? 감당하라고 너한테 뭘 주셨다고요? 죄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하나 개인적으로 이뻐서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관점에서 표현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뭘 주셨다고요? 죄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게. 우리 하늘빛 교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더라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을 주시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몸된 이 성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라고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재물이 됐든 건강이 됐든 내 재능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결국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결국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